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귀한 영의 양식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4장 앞부분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악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다면 오늘 살펴본 14장의 뒷부분은요,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대한 악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잘 이해하려면 흘러가고 있는 스토리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대로 41세의 왕이 되었죠. 그는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세겜, 즉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과한 징용과 세금을 줄여달라라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나 원로들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는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공포 정치를 통해 군림하는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리어 그 당시 노동부 장관급 되는 역군의 감독 아도라며 이렇게 내린 결론에 화가 나서 그를 돌로 죽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유다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분열 이스라엘의 원인은 솔로몬이긴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특히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약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들여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산당까지 지어주는 엄청난 불순종을 행하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약속으로 인해 나라를 전부 빼앗지는 않으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나라의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심으로써 분열 왕국은 이미 예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13장, 14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남유다에서요 17년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왕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신명기 17장 그 중에서도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피의 절반에는요 지금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4장 22절을 보면요 남유다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렵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근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는요, 많은 아내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 때는 어떤 거예요?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이, 왕후들이 다 이방인들이니까 우상 숭배가요, 이미 그들 안에서 만연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궁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백성들도요,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진멸해야 할 이스라엘 가운데에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방인들이나 하던 남색하는 자들이 버젓이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일들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감히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가나안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가나안과 같아진 이스라엘을요, 심판하십니다.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특별히 그렇게 솔로몬이 자랑하던 금 방패까지도 다 빼앗아 가게 하십니다.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누가 더 악해질 수 있는가를 경쟁하는 듯이 악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과 같아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또는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같아지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정작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거룩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상과 같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처럼 거대해지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가나안과 같아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냥 나 하나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지금 이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아내기보다는 세상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곤 합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창고를 가득 채우고 많은 군사와 병마를 모으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스스로가 지키고 그 힘으로 내가 으스댈 수 있는 금 방패를 만들면 될 것이다. 이게 나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채 가나안과 똑같아진 이스라엘은 결국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일으켜 성전과 왕궁의 보물과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금 방패를 한순간에 빼앗기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같아지면 그 모든 것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사상, 성공주의와 쾌락주의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고 금 방패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요, 놋 방패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했어야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 주실 것인데, 그들은 허튼 기대를 하며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놋 방패를 만들고 우상을 섬겨갔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구별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참 너희는 세상과는 다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가나안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듯,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분명히 이룰 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를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만능, 말씀주의를 이야기해야 하고, 세상은 성공주의와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인내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이루어서 분열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됨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세상의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 성공주의와 쾌락주의에 젖은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 암투병 중이신 이훈재 집사님과 또 그 밖에 이름을 우리가 거론하면서 기도했던 많은 분들을 위해 유준선 성도님, 강미애 권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